네, 저희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실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렇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도 간 적이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주 든든했거든요. 그런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또 차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당신은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미 요셉이 가 있잖아요. 이미 요셉이 가서 앞으로도 수년간 더 흉년이 들고 가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끝날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적어도 수년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의 시간, 그들은 물론 그렇게 길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런 시간을 이제 내려간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당시는 가족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봤자 자기의 식솔들과 데리고 있던 종들, 그런 가족들 데리고 사라와 그리고 몸종 하갈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해봤자 리브가 이외에 또 몸종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와 달리 이제는 70인이 넘는 대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했냐. 그런 또 야곱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잠깐 이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결정들, 쉽지 않은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결정들을 야곱은 어떻게 했냐.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 대기근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가서 먹을 것 있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땅에서 머물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가 이제 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시가 급하잖아요. 기근의 이 시간에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그 땅에서부터 빨리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식솔들만 해도 70인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 백성들이 빨리 그 가족들이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요셉도 기다리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 일행이 바로 그 애굽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굽으로 바로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과정의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가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보면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로 간 게 아니라 만약 헤브론에서 머물렀다면 브엘세바에 먼저 갔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물론 브엘세바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그냥 들렀다가 애굽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저 잠깐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들렀다 간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잠깐 들렀다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브엘세바를 간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냐? 그렇게 보여요. 목적이 있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도 1절 지금 잠깐 보시기는 하셨지만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마치 브엘세바에 목적이 있어서 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다가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이 특별한 곳에 꼭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전히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보시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마치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깜짝 놀라는 장면이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브엘세바에 간 것,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브엘세바에 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받고 싶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 그 가는 것 자체를 아직 결정한 게 아니에요.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끌고 갔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특별히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그게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것도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다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걱정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브엘세바는 도대체 어디냐? 브엘세바가 도대체 어딘데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결정도 다 미뤄둔 채 먼저 그곳에 브엘세바에 가려고 했었고 그곳에 가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실 수가 있었냐? 왜 그 땅에서 주셨냐? 왜 그가 먼저 머물던 헤브론 땅에서는 받지 않고 여기에서 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브엘세바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 때도 브엘세바에 갔었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갔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도 브엘세바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갔을 때 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었죠. 거기가. 그래서 그들 역시 할아버지나 아버지 역시 굉장히 두려워했던 땅이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경험을 했던 곳. 아무래도 이방의 땅에 가니까 두려웠었겠죠. 그들 역시. 그렇게 두려워했던 곳이 브엘세바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 21장 말씀 보시면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브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2절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을지라도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땅에서 우리 땅에서 와서 지내는데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 땅의 왕조차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6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삭이 똑같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또 역시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이삭이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다툼이 있었는데 뭐 우물이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비멜렉이 비골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 땅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본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굳이 가려고 했냐?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가족과 소유와 재물을 다 끌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면 됐지. 브엘세바에 굳이 가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곳.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바로 그때 그제서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는 모든 결정 내리기 전에 브엘세바로 갔던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내릴 텐데요. 그런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결정 속에서 어떤 거를 보여줍니까? 단순히 내가 내린 결정, 내 확신 속에서 내리는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 내 목적과 목표에 대한 열정, 이런 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일행이 내려가는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일이다 라는 그 모든 분명한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조차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단지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목적만 보여주면 그것으로 대부분 보면 끝까지 못 갑니다. 또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결정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마치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6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애굽으로 간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과 그 결정을 했을 때에야 애굽으로 가게 됐다. 그것이 브엘세바로 간 목적이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야곱이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